오늘 말씀은 이번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두 짐승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까지 우리가 달려오는데 계시록 6장의 7대접 심판을 통해서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녀 바벨론의 어떤 심판으로 세 갈래로 만국이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멸망을 17장과 18장에 다시 재조명해 주시고 이제 19장에 바벨론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에 천상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의 피의 신원을 해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거기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는 백마탄 그리스도께서 그의 군대들과 이제 짐승의 세력과 싸우는 모습이 곧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아마겟돈의 계시록 16장에 짐승의 세력이 모아놓습니다.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이라는 것은 최후의 전쟁이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대적하기 위해서 모은 짐승의 세력입니다. 이 짐승의 세력을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심판으로 불과 유황못에 던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백마탄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강림과 하나님의 큰 잔치의 관계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마겟돈에 여러 세력이 모여 있는데 두 짐승의 심판으로 불과 유황못에 던지는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애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의 탄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 백마탄 자가 이제 짐승과 싸운다. 그러면 짐승은 어디에 모았어요?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에 모았어요. 이 아마겟돈에 모은 그들을 이제 심판하는데, 이제 모두 그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모여 그들의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지금까지를 간단히 요약하여 보면 4장부터 18장까지는 3대 7중 재앙, 곧 인때는 재앙, 나팔 재앙, 그 다음에 대접 재앙. 이것이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2장 5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사단의 세력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 그리고 천년 후 백보자 심판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대한 대종말 사건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첫째 부활이나 천년 후 백보자 심판은 이제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의 어떤 견해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 견해로 설명을 드리니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이 앞번에 봤죠. 음녀 바벨론의 심판은 음녀 바벨론의 심판으로 천상교회 성도들의 찬양과 곧 계시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찬양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의 심판이 곧 제단 아래서 순교자들이 하는 어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은 그 순교자들이 누구 때문에 순교를 했느냐? 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큰 음녀 바벨론에 미혹된 자들, 바벨론에 소속된 그들에 의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사도 요한이 있었을 도미티안 황제 시대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시대는 네로 다음으로 가장 큰 박해가 있었던 때입니다. 물론 네로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게 사자 밥으로 주고 짐승의 밥으로 주고 이렇게 갖은 학대를 핍박을 당했지만 도미티안 황제는 네로와 조금 다르게 자기를 살아있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원로원에 대한 견제고 더 나아가서 황권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냐? 혹자는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은 유대인을 가지고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그들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겠죠. 그러나 이 성경은 소아시아 7교회 곧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편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어떤 편지 내용이에요. 그 박해의 가장 피해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당하고 있는 황제 숭배를 당하여 말 그대로 순교한 핍박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어떤 편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상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소아시아 7개의 황제 숭배를 통해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 이제 11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16장에서 아마겟돈으로 짐승의 세력을 모았어요. 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세상 왕들, 전 세계에 모이는 모든 세상, 자기들의 소속이겠죠.
그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은다는 것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아마겟돈 조그만 언덕으로 모은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의 결집을 얘기합니다. 곧 불신자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악이 성행하고 결집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악해질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해지고 더 날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것은 언제 끝나냐? 최후의 전쟁, 곧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전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이미 승리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그 아마겟돈에 모인 누가? 짐승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짐승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심판받아 불못에 처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이것을 19장을 어떻게 이해하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18장까지는 계시록 16장에서 18장까지는 84년 3월 14일 날 신천지가 창립되어서 그 신천지인들이 7대접이다. 그 7대접으로 바벨론이 된 첫 장막이 아마겟돈이며 그들을 7년간 심판했다. 그리고 91년 3월 14일 날 혼인잔치가 베풀어졌다. 그러니 신천지인들은 이미 잔치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신랑이 거기 왔다는 거예요. 이게 84년 3월 14일 날 신랑이 왔죠. 그 다음에 91년 3월 14일 날 신랑이 왔죠. 그러니까 마태 25장에 열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갈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말을 어떻게 바꾸냐면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냐면 여기서 쫓아낸다. 잔치집에서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잔치집에서 쫓아낸다는 말이 있습니까? 마태 25장에는 잔치집에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 예수님을 신랑을 맞이한 자와 맞이하지 못한 자가 있을 뿐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만희 씨에게 84년 3월 14일 날에 임했고 또 91년 3월 14일에 재림 때 신랑으로 왔다고 이렇게 홍보하면서도 다시 한번 또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재림, 삼림, 사림 몇 번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왔는데 왜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적그리스도의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아마겟돈에 모인 짐승의 세력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제 심판하는데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 아마겟돈을 전쟁터다. 그러니 첫 장막이든 신천지든 거룩한 성이든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이 아마겟돈에 모인 세력이 뭐냐면은 짐승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라는 것은 신천지가 아마겟돈이라면 신천지에 짐승의 세력을 모아놨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아마겟돈에 모인 짐승의 세력을 다 불과 유황못에 던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장에는. 그러므로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미 불과 유황못에 이미 이 심판을 받은 존재여야 된다. 그러나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대적의 심판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안에 곧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4장과 19장 1절에 봤습니다. 영계에 천국 하늘 문을 예수님이 열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놨고 그 다음에 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이 교주들이 전부 백마 타고 자신한테 예수님이 왔다고 이렇게 사진 찍고 하얀 옷 입고 이렇게 하는데 모방을 한다고 해서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탄다고 해서 자기가 예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내려오는 거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날은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감람산에만 오는 건 아니에요. 감람산은 그건 하나의 대적을 심판하겠다는 상징입니다. 감람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적들이 거기에 집결하는 장소예요. 그 스가랴 14장에도 하나님이 그 감람산에 임해서 대적을 심판할 때 거기서 피할 자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백마 탄 자가 예수님이라 하니까 계시록의 6장의 백마 탄 자를 뭐 예수님이다 또는 적그리스도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계시록 6장을 통해서 본 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은 될 수 없어요. 왜? 어린 양이 인을 떼니까 백마 탄 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그러니까 백마 탄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백마가 따로 있고 탄자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전쟁을 할 때 사람이 그냥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 타고 싸우는 이런 어떤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뭐예요? 스가랴의 6장에 보니까 하늘의 네 바람, 네 천사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어린 양도 아니고 저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네 천사의 명령을 받은 심판하는 네 바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마 탄 자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충신이라는 것은 피스토스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충성스러운 말이고 진실이라는 것은 아레디노스로 참된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5절에도 충성된 증인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4절에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신천지는 장막성전을 갖고 자꾸 대상으로 얘기하는데 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는 것은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는 어떤 얘기고 사도행전 17장 30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조상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얘기를 합니다. 묵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조상 걱정을 하는 것이 있어요. 신천지가 조상 걱정을 하죠. 물론 조상 걱정은 이 천주교도 합니다. 로마 가톨릭도 이렇게 하는데 그 연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보속 행위를 하면 조상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옮겨간다. 이게 신천지도 이와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심판.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누구와 이 아마겟돈에 모인 그들의 짐승의 세력, 사단의 세력과 전쟁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위험의 모습을 위험의 전쟁으로 나가는 위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이것은 예수님 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모른다. 충신과 진실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는 모른다. 자, 예수님 밖에 모른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하나 쓰기 위해서 목욕 제기하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새로운 붓을 꺼내서 그 이름 하나 쓰고 이름을 부를 때는 여호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붓을 꺾고 새로운 붓으로 다시 그 성경을 써내려갔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여호와라는 이름, 또 야훼라는 이름, 이런 이름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이름이에요. 인위적으로. 그 이름을 정확히 불러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칭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름 쓴 것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대적과 싸우시는 존재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충신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이제 이 모습을 가지고 이제 철장과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는 모습을 다시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백마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도 백마를 타고 그의 군대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자, 19장 14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 교주가 충신과 진실한다 해가지고 이게 그 이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충신과 진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들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 뿌리는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왔어요. 근데 이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무리가 군대라고 얘기를 하는,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말하는데 지상에 있는 군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예요. 신천지 같으면 이 하늘에 있는 군대가 있으니까 또 지상에 또 군대가 있어야 되겠죠.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하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군대들이 이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군대라는 것은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가는데 이거는 19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누구와 싸우냐면 그 정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지금 마치 아마겟돈에 모여 있는 짐승의 세력과 또 예수님과 그의 군대들이 싸우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으로 짐승의 세력, 세상 왕들을 모았죠. 세상 왕들을 모았는데 그들의 세력을 모은 겁니다. 이게 군대예요. 짐승의 군대예요. 그의 군대와 예수님,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님과 그의 군대들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이게 전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싸우는 모습을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하면 지구 종말의 날 아마겟돈 해갖고 이런 영화 저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막연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마겟돈 전쟁하면 지구는 끝장나는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곧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그 짐승의 세력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리고 뭘로 싸우냐? 자,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고 또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럼 입에서 나오는 검은 뭘까요? 말 그대로 계시록 1장 16절에도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입의 기운으로 그 불법자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입에서 칼이 나오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어떤 기운, 이걸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복음대로. 그리고 철장도 뭐예요? 철장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쇠지팡인데 이 쇠지팡이가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이기는 성도에게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예수님이 줬으니까 예수님이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여전히 입에서 칼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여전히 철장으로 가지고 그들을 다스린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뭐 받은 이긴 성도도 같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늘의 군대는 승리한 천상교회 성도다. 왜 그러냐면 철장을 받고 그를 따르고 있어요. 또 무엇을 입었냐면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 계시록 3장 4절에 이기는 자에게 뭘 입혀줘요? 흰옷을 입혀준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순교한 천상교회 성도다. 죽은 천상교회 성도다. 더 나아가서 흰옷을 입은 존재들이 누굽니까? 이 천사들도 천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연합군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제 밟는다는 건 심판이에요.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뭐냐? 이 포도주 틀이 바벨론이고, 포도가 들포도 같아, 배도자고, 이런 어떤 내용이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 계시록 1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14장에는 그러잖아요. 곡식은 믿는 성도고, 들포도는 뭐예요? 불신자를 상징해요. 바벨론에 소속된 불신자. 그래서 1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여기서 포도 틀이 나오죠? 뭘 던졌어요, 거기다가? 포도주 틀이니까 포도를 던지죠.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그들을, 곧 미혹된 불신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로 말하고 그 포도를 어디에 포도 틀에 놓고 밟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 묘사에 그들의 어떤 그 피가 말굴레, 말구라는 것은 말 입에 채우는 것이 말굴레입니다. 그 굴레는 뭐 말 키가 한 1.5m 정도 되니까 1.5m 정도의 약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296m 정도 6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그 정도의 어떤 어마어마한 강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의 어떤 전 세상에 퍼진 말세의 전 세상의 심판을 두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이제 그 짐승을 심판했고 이들의 고기를 먹으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공중에 나는 모든 새에게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청해가지고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잔치는 대적자에게는 심판과 저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 곧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냐면은 축복의 선언입니다. 축복의 선언이에요. 예시로 19장 17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연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장은 뭐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목자가 이렇게 말을 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태양이라는 것은 언제 등장합니까? 낮에 등장하죠. 그래서 낮에 천사가 선포하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을 먹을 때는 뭐예요? 이미 그들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그래서 죽은 곳에는 누가 날아들어요? 독수리가 날아들죠. 그래서 새가 이제 이렇게 뭐예요? 그 고기를 죽은 자의 시체를 쪼아 먹잖아요. 곧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가 뭐예요? 이제 잔치처럼 하나님의 잔치예요. 그게 여기서 말 그대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뭐 말들과 그 탄자들의 살을 다 먹으라 이런 어떤 말들은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계시록 13장 15절에는 뭐 14절부터 읽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에게 누구 표를? 짐승의 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 표받은 자, 짐승의 표받은 자, 666. 예. 666 표받은 자들을 뭐예요? 이들의 심판하는 모습을 이렇게 살을 먹는 곳으로, 새들이 살을 먹는 곳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대적에게는 심판과 저주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9절에 또 내가 보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것이 뭐예요? 계시록 16장에서 이제 짐승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모았죠. 어떻게 모았냐? 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거이 뭐예요? 사단의 삼위일체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계시록 12장에도 붉은 용에게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도 장막성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상이다, 지상의 장막성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붉은 용 사단에게 뭐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7머리가 소속돼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소속 7머리 10뿔이 누구의 소속? 용의 소속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기니까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오잖아요. 자기의 소속이, 자기 하수인.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계시록 12장이 이 지상의 얘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계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단의 어떤 더러운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그 입에서 나오는데 귀신의 영이라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서 온 천하 왕들은 누구예요? 바벨론 왕들이고 세상의 왕들입니다. 다 누구예요? 귀신의 소속이다. 사단 곧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사단의 소속이다. 짐승의 세력을 모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는 것은 큰 날의 전쟁을 위해 모은다 하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는 날,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의 군대와 짐승과 그의 군대와 싸우는 것은 여기서 모으는 이 아마겟돈을 모으는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서 이제 왕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19장 19절에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선언했기 때문에 이 아마겟돈이 뭐 첫장막이다 신천지다 뭐 얘기를 하는데, 신천지면 짐승의 세력이 모였다는 것이고 거기를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해서 불못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말의 뜻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그 흉내를 모방을 하니까 이 엉터리 우리는 심판받을 곳에 있고 우리는 짐승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심판받아 불못에 들어가는 존재다. 이걸 홍보하고 있는 내용밖에 안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혔어요. 그래야 어디에 던졌어요? 이 미혹자인데 불못에 던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도 검에 죽어가지고 공중에 나는 새가 모든 그 살을 먹었다는 것은 이제 불신자들의 심판을 이렇게 동일하게 상정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로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두 사람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당시에는, 사도 요한 당시는 도미티안 황제, 자기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 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게 하고 숭배하게 하는 그 존재, 그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 신전의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냐?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숭배하게 하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누가 적그리스도냐? 하나님이 아닌 존재인데 자기를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약속의 목자라고 구원자를 사칭하는 그런 교주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 교주들을 자꾸 구원자라고 홍보하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멸망자예요. 그들이 다른 존재가 멸망자가 아니라 그들이 배도자고 그들이 멸망자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떠들고 있으니 참 너무 한심하고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하면 어떤 현상이 있냐? 자, 용을 잡고 그 다음에 두 짐승, 그잖아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습니다. 그래서 용은 1000년 동안 미혹하지 못하도록 잡는 거예요. 그리고 두 짐승은 이 땅에서 어떤 겁니까? 이 땅에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하는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시록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광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존재냐? 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어떤 존재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한 자. 경배라는 단어는 누구한테 쓰냐면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나한테 경배하면 온 천하 만국을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닌 존재, 사람을 그 당시에는 도미티아 황제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겠어요. 도미니우스 데우스, 주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엔 뭡니까? 많은 교주들이 예수님이 나한테 재림했으니까 내가 약속의 목자고 내가 구원자고 배도멸망 후에 출현한 구원자고 나를 믿어야만,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무지해서 그런 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어떤 자는 7년 환난을 성도들은 통과 못하고 환난 전에 휴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환난 전에 성도들이 휴거를 한다면 이 말이 왜 있겠어요? 그리고 1차적으로 도미티아 황제 시대에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 안 하고 그 핍박을 당해서 죽는 것이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환난을 내 죽는 것이 뭐라고요? 이기는 거다. 그들이 왜 죽는 거 이기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명, 다른 신 숭배하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예요? 이게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부인하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나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나를 핍박하는 그들 존재 앞에서 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155년경에 서머나 감독인 폴리캅은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사도 요한이나 안디바도 도미티아 황제 시대에 옥에 가고 반모섬에 유배되고 순교했습니다만은 폴리캅도 황제 숭배를 해라,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랬을 때 86년 동안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부인할 수 있겠느냐 하고 스스로 화형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긴 거예요. 이것이 환난을 극복하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백마탄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탄 자와 그의 군대가 누구와? 짐승과 그의 군대. 그의 군대라는 것은 짐승의 세력이겠죠. 짐승의 세력과 이제 마지막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따르던 그들을 완전히 불과 유황못에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심판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이지만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저주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어떤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저도 성경을 몰라서 짝이 있다 짝. 우리 이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간혹 보면 성경에 짝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거가 어디냐? 이사야 34장 16절 가지고 성경에 짝이 있다.
그 이사야에 볼 때 이사야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 시대의 여호와의 말씀이 신약에 들어갑니까? 신약이 여호와의 책이에요? 신약의 그 당시에 이사야 이전의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이전의 책. 그걸 갖고 짝이라 하니 개역 한글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개역 한글만 보니까. 앞뒤 문맥이라도 제대로 읽어보고 짝이라 하든지. 그래서 짐승의 짝이야. 에돔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의 심판을. 그거 갖고 짝이다 하고 다 성경에 짝이 있다. 그 말에 저도 속아가지고 성경에 딱 맞히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이런 말씀이 어딨냐. 이 신천지가 최종 종착지다. 이렇게 와서 믿었는데 곧 이룬다 하더만은 이제 이만 씨가 곧 죽을 때 닥치고 집화장은 신천지를 비판하다가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지금 있어요. 아니 집화장이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돼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는 이만 씨는 아니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 유다가 배신할 걸 알았는데 아니 베드로 집화장이 배신해가지고 신천지를 비판하고 배신하고 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될 것을 알았냐? 몰랐다는 거죠. 완전히 사기꾼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마지막 때까지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 뭐예요? 재림한 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려면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깨어 있어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